우리는 나름대로 복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돕고 기도를 올리고 말조심을 하며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복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삶은 여전히 고요하지 않고 마음은 자꾸 메말라 갑니다. 기도도 했고 선행도 했는데 왜 운은 좀처럼 트이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나를 위해 짓되 세상에 머물게 해야 하느니라. 복을 쌓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회향은 나를 위한 기도가 세상을 향해 번져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복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고 그 향은 인연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 그 복을 나만의 평화로 가두지 말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길을 걸어볼까요? 1장 참회, 나의 마음을 먼저 씻는 일. 아침의 공기가 고요하게 가라앉은 시간, 햇살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이른 시각에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잠시 멈춰 내가 어제 흘려보낸 말들과 감정, 무심히 지나친 얼굴들과 표정들, 그 하나하나를 되짚으며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참회는 그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잘못을 꾸짖는 일이 아니라 나의 무지를 밝히는 일, 다시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진실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숲속에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숨기면 그것은 마음속의 돌처럼 새겨지고 그 허물을 드러내어 참회하면 그 죄는 물 위에 쓴 글자처럼 사라지게 되느니라. 참회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지혜를 여는 문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어제 제 마음속에는 많은 미움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이해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는 이미 참회의 문턱에 들어섰느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맑아지기 시작한다. 이처럼 참회는 죄책감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다. 제자는 다시 눈을 감고 묵묵히 앉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제의 말, 어제의 감정, 무심한 시선 하나까지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의 무지로 지은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참회합니다. 다시는 그 업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부디 가르쳐 주소서. 아침 참회 수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눈을 감고 내가 어제 하루 무심히 흘린 말들을 떠올려 봅니다. 무엇이 상처였는지, 무엇이 불필요한 감정이었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 그 순간들을 마음속으로 되돌아가 그때 나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겠다. 그 마음은 너무 날카로웠다. 그 표정은 사랑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직하게 마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제의 나를 참회합니다. 제가 알게 지은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모르게 지은 모든 무지의 흔적까지도 이 아침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참회의 기도는 짧아도 좋습니다. 다만 진심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참회하는 이는 그 죄에서 이미 벗어났느니라. 마음으로 참회하는 이는 그 죄의 절반을 버린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바세계경에 실린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어제의 어둠을 걷어내는 정화이며 오늘의 복을 짓는 시작입니다. 참회는 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자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참회로 시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방향이 이미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회는 습관처럼 반복될 때 더욱 깊어집니다. 하루하루 되풀이되는 묵상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마음의 결을 바꾸게 됩니다. 무심코 내뱉던 말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되고 상대의 말에 반응하기 전 나의 마음부터 먼저 살피게 되지요. 이런 수행이 쌓이면 참회는 더 이상 후회가 아닌 지혜의 형태로 변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제도 부족했고 오늘도 넘어지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자책이 올라오거든 이렇게 다독여 보세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조금씩 알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그 다짐은 곧 기도이며 기도는 다시 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자비온의 아침 참회 기도문. 어제의 저를 참회합니다. 무심했던 말, 다정하지 못한 태도, 자신만 생각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깨닫지 못한 업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시고 자비로 저를 살펴주소서. 오늘은 더 조심하고 더 다정하고 더 조용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저 자신에게도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의 기도는 어제를 닫고 오늘의 문을 여는 일이다. 그대의 기도가 진심이라면 하늘 또한 감동하리라. 제자는 고요히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발언했습니다. 제가 지닌 어리석음을 이 아침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 이해보다 판단이 앞섰던 마음, 그 모두를 입이 답해 놓아 참회합니다. 오늘 하루 말을 아끼고 마음을 쓰며 다시 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업을 녹이고 그 업이 복이 되기를 저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발언합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사람의 마음은 맑아졌고 그 맑음은 하늘을 울릴 만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참회를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법입니다. 이장 감사, 복을 알아차리는 수행. 이른 아침의 공기가 온 숲에 퍼질 때 햇살은 천천히 나뭇잎을 스치며 내려앉았습니다. 고요한 숲속에 부드러운 빛이 머물자 제자는 마치 처음으로 세상을 본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제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어제의 후회가 머물렀는데 이제는 조금 따뜻한 무엇이 느껴집니다. 이 느낌이 감사라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빛이 내려앉은 작은 풀잎 하나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때 피어나는 마음이니라. 햇살이 내릴 때 그 빛이 새롭지 않지만 그것을 처음처럼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숲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감사를 미뤄두고 살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야
감사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바라보는 눈이니라. 지금 그대가 숨 쉬고 햇살을 느끼며 내 앞에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제자는 마른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이 낙엽도 복인가요? 그렇다. 낙엽은 나무에서 떨어지며 새싹이 자랄 자리를 남긴다. 감사는 가진 것을 셈하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을 내려놓고도 미소 짓는 마음이니라. 마음속에 탐욕이 많으면 감사는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는 수행이요, 탐욕을 이기는 지혜의 첫 걸음이 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였느니라.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제자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불만이었음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아침 공기에 감사합니다. 내 숨에 감사합니다. 지금 제 곁에 앉아 계신 스승님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어제를 내려놓고 오늘을 받아들이는 힘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시선을 따라 숲 아래로 고요히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그대는 아침마다 무얼 보며 하루를 여느냐? 제자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날에 해야 할 일, 마주칠 사람들, 그리고 아직 끝내지 못한 걱정들입니다. 그러니 하루가 무거운 것이다. 감사를 품고 눈을 뜨는 자는 그 하루가 가볍고 향기로우며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맑게 하느니라. 물을 본 자는 갈증을 잊고 바람을 느낀 자는 답답함을 놓는다. 감사란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갈증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대의 숨을 의식하며 가슴 안에서 올라오는 따뜻함 하나를 붙잡거라.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의지다. 나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진심으로 읊을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수행의 시작이니라.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복을 쌓을 그릇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복이 머물 집을 짓는 것이니라. 하루에 단 한 번 자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거라. 그 기도는 아주 작아 보이겠지만 그대의 업장을 가볍게 하고 복의 문을 여는 첫 열쇠가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바랐던 것보다 지금 제가 가진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날들을 이 아침에 참회합니다. 오늘은 그 소중함을 지켜내며 살아가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자 숲은 한층 더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다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감사는 왜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탐욕이 없는 마음이니라. 복을 바라고 복을 좇는 마음은 많지만 복을 알아보는 눈은 적으니 감사를 아는 이에게는 하늘도 고개를 숙이느니라. 그대의 마음은 지금 복을 담을 준비가 되었느니라. 그 마음은 욕심이 아닌 자비로 채워지고 그 자비는 다시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느니라. 하루를 감사로 시작한 이는 그 하루를 복으로 마감할 수 있느니라. 그대의 말과 숨결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었는지를 돌아보아라. 그것이 저녁의 수행이니라. 제자는 마음으로 조용히 발언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도
눈을 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대보다 받아들임을 먼저 하고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떠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맑아질 때 그 맑음이 누군가에게도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감사로 가득합니다. 숲 한가운데로 햇살이 환히 비쳐들었습니다. 그날의 기도는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고 그 마음은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져 복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가장 평화로운 길, 감사의 수행입니다. 3장 발언, 뜻을 세우는 기도. 해가 정오를 향해 천천히 오르자 숲속의 그늘은 짧아지고 빛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참회와 감사는 마치 아침의 이슬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다시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숲 끝 먼 능선을 가리키셨습니다. 참회는 어제를 씻는 일이요, 감사는 오늘을 받아들이는 수행이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것은 내일을 향해 뜻을 세우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은 숲 아래 작은 길 위로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용히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도였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은 그보다 깊은 것이다.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보다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를 정하는 것. 그것이 발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햇살이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마음속을 또렷이 비추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뜻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양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거라. 만일 거기에 탐욕이 있다면 그 뜻은 그대를 소진시킬 것이다. 하지만 자비가 있다면 그 뜻은 그대를 복으로 인도하리라.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는 이와 같이 설하였느니라. 지혜로 발언한 이는 삶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비로 발언한 이는 타인의 고통 앞에 등을 돌리지 않는다. 한 번의 기도로 세상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 기도를 매일 새롭게 되새기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게 된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놓지 않겠다는 그 한마디가 곧 발언이 된다. 그 다짐이 업을 녹이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보살선 행경에 이르길 진실한 발언을 세운 이는 자신이 세우는 뜻을 통해 모든 유정을 이롭게 하리라. 발언이란 미래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바로 세우는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발언의 틀을 조용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언은 세 가지 마음을 담아야 한다. 첫째, 나를 바로잡고자 하는 참회의 마음. 둘째,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 셋째,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평정의 마음. 이 세 가지가 담긴 기도는 마치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으니라. 하루의 시작에 다음 세 마디를 마음으로 읊거라. 어제의 나를 참회합니다. 오늘의 나를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이 하루를 자비롭게 보내겠습니다. 이 짧은 세 마디가 그대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기도란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울림을 깊게 하는 일입니다. 발언도 그러하니 세상에 외치는 소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제야 그 기도는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제가 오늘 만날 모든 이들에게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보다는 연민으로, 불안보다는 믿음으로 제 하루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4장 회향, 복을 돌려 세상에 머무르게 하는 기도.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숲속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물러나며 세상을 조금씩 고요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제 마음을 참회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뜻을 세우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자신에게 복을 짓는 일이지만 회향은 그 복을 세상에 나누는 일이니라. 그대가 오늘 닦은 그 마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이 바로 회향이다. 복이란 모아둘수록 사라지고 흘려보낼수록 자란다. 마치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는 것처럼 복도 나눌 때 더욱 맑아지는 법이다. 차바함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느니라. 복은 나를 위해 짓되 세상에 머물게 하라. 머문 복은 사라지지 않고 세세생생 인연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회향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대가 상처받은 이에게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일, 화난 사람 앞에서 말을 아끼는 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조차 이미 복을 돌리는 회향이 되느니라. 유마경에는 이와 같이 전하느니라. 침묵 가운데 드러나는 자비가 1000개의 말보다 더 큰 회향이 된다. 회향의 첫걸음은 바라봄이다. 타인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눈. 그 시선이 복을 돌리는 첫 번째 길이니라. 두 번째는 경청이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마음을 듣고자 하는 귀. 그 경청은 말보다 더 많은 복을 전달하느니라. 세 번째는 공양이다. 꼭 음식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가 가진 시간, 정성, 침묵조차 누군가를 위한 공양이 될 수 있다. 그대의 회향은 지금 연못에 떨어진 빛처럼 조용하지만 언젠가 그 울림은 멀리 퍼져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로 연못 주변의 낙엽을 조용히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실천이었을 뿐입니다. 복은 마음으로 지어지고 회향은 손끝으로 증명되느니라. 옛날 한 수행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골목에서 매일 새벽 쓰레기를 치우며 기도하였느니라. 이 길을 지나가는 이들이 오늘 하루 안전하기를. 그 기도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회향은 그 도시의 길을 맑게 만들었느니라. 오늘 제가 지은 이 마음이 먼 훗날 누군가에게 한 줄기 햇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복도 회향하면 큰 인연이 되느니라. 복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머물지 않게 하는 지혜는 더 깊은 수행에서 나오는 것이다. 화엄경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느니라. 보살은 복을 나누되 이름 없이 하고
공덕을 베풀되 과보를 바라지 않느니라. 그 회향이 바로 부처의 길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발언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지은 모든 복을 나만의 평화로 두지 않고 누군가의 눈동자에, 누군가의 발걸음에, 누군가의 고요한 시간에 닿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흘러가되 그 따뜻한 말은 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그 숲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그날 부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라진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 애쓰던 마음은 조금씩 놓여 있었고 누군가를 먼저 바라보는 눈이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 시작되지만 진정한 기도는 세상을 위한 마음으로 끝맺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숲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누군가의 회향이 닿은 듯 한결 따뜻하고 잔잔했습니다. 기도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고요한 울림이 되게 하라. 그대가 세운 뜻은 곧 인연을 바꾸는 향기가 되리라. 제자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비록 작은 숨결이지만 그 안에 자비를 담아 세상에 남기겠습니다. 그날 저녁 숲에는 별빛이 깃들고 하늘은 한결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향된 한 사람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되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참회하고 감사하며 뜻을 세우고 복을 회향했다면 당신의 기도는 이미 누군가에게 조용한 복이 되어 흘러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비가 함께하는 공간, 자비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